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남겨놓으셨구나, 이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은 매일 불안할 건데요. 그렇죠? 복음만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세상에 남겨놨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은 늘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막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겨놓은 렘넌트인 것을 확신합니다. 불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설교를 들으시다가 가끔 이렇게 코를 내놓고 숨도 쉬고 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거는 불법입니다. 민수기 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깃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민수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 다른 거 안 하셨어요. 현장 가셔가지고 계속 귀신 쫓겨나고요, 병 고치고,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적인 역사와 증거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부활하셔가지고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병이 치유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적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바울도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변하되, 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에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귀신
쫓겨나고 질병 치유되고 가학의 수준을 넘는 초가학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은 귀신이 쫓겨난다가 아니에요. 쫓겨난 것입니다.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쫓겨난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정말 답이 났단 말은 귀신이 이미 쫓겨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 병이 낫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서는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광야입니다. 최악의 조건을 가진 현장이에요. 여기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조건인 것을 보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첫째는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 귀신이 쫓겨납니다가 아니라 이미 귀신이 쫓겨난 상태예요. 그게요. 그리고 지금 이 민수기서가 기록된 배경은 최악의 조건인 광야라니까요.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하고 있냐면은 최고의 조건이구나 이걸 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보게 하는 훈련이라니까요. 다 아니라고 해. 다 아니라고 할 때에 거기서 응답을 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분 최악의 조건이요 광야인데 여기서 여호와만 바라보는 한 사람이 나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최악의 조건, 가장 불리한 지금 내가 현장에 서 있지요.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최고의 조건이구나. 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좋은 조건인데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최악의 조건을 최고의 조건으로 보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세우는 내용이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20체 이상 영적 힘, 무기를 가진 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시간표를 가진 자. 그래서 60만 3,550명을 세웠지요. 오늘 민수기 2장은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읽은 32절, 34, 특히 34절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각 지파에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그 깃발을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깃발. 자, 그러면 좀 서론적으로요. 민수기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서요? 이제 해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게 성소요 해막. 지금은 예배를 말해요. 예배 24 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말씀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 말씀부터 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이라 말씀부터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부터 주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부터 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죠? 계속 말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계속 말씀 주세요. 자, 창세기 46장 1절 4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보세요. 이 말씀 붙잡은 야곱이 어디간들 겁이 나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자꾸 염려 생기고 낙심이 오고 내 생각이 나오지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시작을 말씀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2장 2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망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주의관은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수기 2장 3절에서 31절까지는 동서남북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게 오늘 민수기 2장에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예요.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깃발. 전쟁에 나가는 군인 소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속의 상징이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사단기도 있고 연대기, 대대기, 뭐 부대 기들이 있잖아요. 기. 군인들 보면은 뭐 여기 낙하산 견장도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수훈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많은 견장들을 붙이고 오면은 자기가 훈련받은 그거를 이제 붙이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군인은 자기 소속이 있고 그 소속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지파는 각 종족마다 깃발이 있고 그 깃발 아래 진을 치고 그 깃발을 따라 행진할 것이니라.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따라가는 깃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숨을 때에도 그 깃발 아래 숨어야 되고 뭔가를 도전할 때에도 그 깃발을 따라서 도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미안합니다.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깃발을 들고 가신 분이 있었죠. 그 깃발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죠?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거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보고 합니까? 깃발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깃발을 따라 도전을 할 것이며 어떤 깃발 아래에서 내가 쉼을 얻고 거기서 안식할 거냐. 첫째로 구약시대의 깃발입니다. 구약시대의 깃발은 메시아 언약의 깃발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언약 이후 이 깃발에 진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그
그 깃발을 벗어난 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가인이요. 가인의 후손들. 노아 홍수 사건에 멸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다른 깃발 따라가면 안 됐어요. 오실 메시아 언약 그 깃발만 따라가면 됐어요. 시들어가서 그 깃발 아래 힘은 돼요. 자, 증거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6명 정도 이름이 나와요. 이제 이름이 여기 거명된 사람은 한 16명인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16명 이름 앞에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람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습니다. 딱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 따라가야 될 깃발은 오실 메시아 그 언약, 그 깃발만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31절. 자,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그거 보세요. 오실 메시아 언약 깃발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 저 가나안 땅 여리고성 무너지고 다 멸망받을 때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과 함께 다 구원받았어요. 뭘 붙잡았단 말이죠? 메시아 언약의 깃발 아래에 숨어 있었다니까요. 그 메시아 언약 깃발을 보고 따라갔어요. 또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직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무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의 깃발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자가 못 먹는다니까, 다니엘.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 그 극렬한 풀무불이 못 태워요. 뭘 따라갔는데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의 깃발 따라갔는데 그 말이에요. 그 깃발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이 이길 수가 없어요. 또 그 반대로 여러분, 이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의 깃발을 따라간 것 때문에 죽임당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약시대를 봅시다. 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깃발이었어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 깃발 아래 모여든 자는 다 살고 다 고침받고 다 참 안식을 얻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깃발 드신 겁니다. 뭐라고 깃발 들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깃발을 탁 든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모든 종교의식, 예법, 성막, 성전, 언약궤, 돌판, 할례, 절기, 안식일, 오순절, 유월절 싹 복음으로 돌려라. 그게 회개예요. 이 해결을 유대인들이 못한 거예요. 이 해결을 못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 절기, 제사, 제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금년에는 추수감사절도 저는 안 했습니다. 그거 뭘로 합니까? 복음이면 됐지. 그거 왜 해요? 뭐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헌금 좀 더 한 거 안 하면 되지 뭐. 뭐 때문에 합니까? 성경이 끝났다 했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이라는 깃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개지요? 종교의식, 제도, 제사, 할례, 율법,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거기서 다 빠져나와야 돼 이제. 아멘. 그냥 하든지 그럼. 그거를 계속 그냥 하든지. 율법 깃발 따라가든지. 의식, 제도 그 깃발 따라가든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깃발 딱 드시면서 그 깃발 따라오라잖아요. 깃발 따라오라고. 히브리서 9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 9절부터 쭉 보면 이제 그 성막이다 뭐 성막에 대한 예법이다 휘장이다 금항아리 언약궤 쭉 얘기 나와요. 뭐 돌판 뭐 쌍난 지팡이 속죄소 쭉 나오면서 10절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9장 10절 이런 것은 그 위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뭔 빼고는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언약궤는 빼고 그 말 아닙니다. 할례는 빼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 언제 개혁이 뭐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 중에 개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측이거든요. 개혁측. 원래 개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게 개혁입니다. 모든 종교의식으로부터 예법, 성막, 성전, 언약궤, 성막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예물 싹 회개해라. 어디로? 복음으로. 그러면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싹 복음으로 정리해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깃발 아래 쉬고 그 깃발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요. 회개하면. 지금 아직도 지금 회개라는 말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뭘 어제 잘못한 거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식과 제도, 예법 이런 데서 복음으로 돌아서 버리라 그 말이에요. 회개해라. 진짜 회개하려면은 한 주간 오직 복음 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면 돼요. 뭐 했네 안 했네 다 했어 다른 사람도. 그게 회개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중풍병자 고침받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혈류증 여인이 낳고요.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먹고 12강길이 남겨요. 자, 그럼 이런 질문 하겠지요.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 하겠지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서. 오직 그리스도. 답 났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귀신이 이미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질병이 나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미 기적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 냈다. 그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미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구약 시대의 깃발, 지금 민수기 2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민수기 2장의 메시지가 각 지파의 종족의 깃발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깃발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따라가야 될 깃발, 우리가 쉬어야 될 깃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깃발은 오실 메시아냐, 그게 깃발이에요. 그 깃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 자신이 깃발이에요. 오셔가지고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깃발을 만드냐면은 회개, 복음, 그 깃발이에요. 뭐로부터 회개하라고? 모든 종교 의식과 제도, 절기로부터 완전 회개하라. 어디로? 복음으로. 유월절, 오순절, 안식일 싹 회개해라. 그 회개 못한 것이 안식일교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기가 구원받는다. 거기서 회개하라니까요. 다른 깃발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세 번째.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모든 서신서, 23권의 서신서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교회 시대의 깃발입니다. 그 교회 시대는 어떤 깃발이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요 깃발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핵심이 뭡니까? 많은 단어를 우리가 성경구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구절 하나를 대라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요. 유대인은 피독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적인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 애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증거가 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깃발 아래 진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깃발을 따라가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 첫 번째 이런 증거가 와요. 치유받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면은 그리스도로 치유받아버린 증거가 와요. 아멘. 증거 온다니까. 어떤 증거가 와요? 그리스도로 치유받아버린 증거가 와. 그리스도로 치유받아버렸어요. 그리스도로. 그 증거가 와요. 무슨 증거가 오느냐? 두 번째, 제자라는 증거가 오는데 그리스도의 제자, 이 증거가 와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뭐죠? 후대, 렘넌트 세워지는데 서밋 제자가 딱 세워져요. 이렇게 증거가 와. 그리스도로 치유받아버린 증거. 그리스도 제자가 딱 세워져요. 그리고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는데 서밋으로 딱 세워져요. 오늘 민수기 2장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하나 딱 붙잡을 게 그겁니다.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따라 진을 치고 그 깃발을 따라 행진하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시대마다 깃발이 있었는데 그 깃발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언약 그 깃발. 그거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하고 거기서 이탈한 사람은 아무리 강한 조직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했어요.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이 직접 깃발을 드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걸 바리새인들은 못했어요. 똑똑했지만 실패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거의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말이 디아스폴라지 짐승 취급받았어요. 왜? 깃발 안 따라가가지고. 무슨 깃발이냐?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근데 그걸 못한 겁니다. 계속 율법 깃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제사, 제도, 의식, 절기 이런 거 따라가는 겁니다. 회개해라 거기서. 복음 믿어라. 그 깃발이. 그럼 지금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격 돼야 돼요. 여러분 인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여러분이 수준이 있어도 그 수준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그 성공 가지고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자, 결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깃발 얘기를 했는데 사단의 나라의 깃발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나라의 깃발이 12가지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은 12가지 전략의 깃발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깃발을 걷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그 깃발 아래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그 깃발 내용이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이 나, 수준이 응답, 표준이 성공, 이 함정에 다 빠뜨리는 겁니다. 사단이 이 깃발 들고 막 가니까 그 깃발 아래로 막 모여들어요. 왜? 나, 너, 네가 주인이야. 성공해야 돼. 응답받아야 돼. 막 그러니까 막 모여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이제 어디래요? 교육, 문화, 종교 속으로 막 틀 속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당연하게 모여들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가 일단 이제 7세, 8세가 되면 초등학교 가잖아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 그 틀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종교가 그것을 가리키고 문화가 그런 문화라. 사단이 탁 세운 깃발입니다. 12가지 전략의 깃발.
그러니까 결국에는 6가지 운명 올무로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모든 불신자는 한 명도 외에 없이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 깃발 아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에 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막 이게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종교 네 스스로 말이잖아요. 모든 종교 네 스스로.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불교가 상당히 힘이 있었잖아요, 한때요. 지금 이제 모슬렘이 막 전 세계를 파고들고 있지만은요, 불교가 힘이 있었잖아요. 불교는 가르침인데 그 불교의 가르침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뭐 훌륭한 스님이 계시면 스님,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스스로 좀 찾아봐라 그럴 거예요. 그게 불교의 교리예요. 네 스스로잖아요. 네가 묻혀, 네가 깨닫고, 네가 해탈하고 그거 아닙니까? 불교의 교리 네 스스로요. 네 스스로. 모든 종교는 모든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복음은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에요. 타력. 네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깃발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같은 말이지만은 현장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이 세상은 육신적인 것을 기준 삼아요.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세상은요. 이생의 자랑,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일시적인 것을 사람들은 추구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가지세요. 뭐 부러운 게 있잖아요. 부러운 거. 근데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어차피 못 가질 것이니까 에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해버리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막 부러운 거 있잖아요. 부러운 거. 특히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렘넌트나 여성들은 그런 거 안 따지지만요. 세상 여자들은요 굉장히 미모 여기에 막 그러더라고요. 미모. 예쁘게 생겼다면서. 그 예쁜 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너무 흉측하게 하고 다니라 그런 말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복음으로 회개하라. 복음으로 회개하는 깃발 아래 진치고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양심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뭐 양심 그러는데 무슨 양심? 비양심적으로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양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개하는 깃발 아래에 진을 치고 따라가라. 복음으로 회개해 버려라. 턴오버 해라. 복음으로 회개해라. 윤리, 율법, 의식, 제도 아닙니다. 복음이 키고 복음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쉬고 그 깃발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무슨 증거가 나타나면 되느냐면은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요. 치유. 근데 어떤 치유냐? 그리스도로 치유되어 버리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어 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을 고쳤다?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해요. 그 사람은 좋지. 나았으니까. 근데 안 나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치유가 돼야 그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 제자가 세워지는 다른 제자 세워지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후대냐? 서밋으로 영적인 정상에서 복음화되어지고요. 막 영적인 눈을 뜨고요. 이 시대를 살릴 그릇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구약 때부터 교회 시대까지 주신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을 따라 쉬고 그 깃발을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그 깃발 아래서 도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초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주의 백성들을 언약 안에서 회복시킬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각 지파를 깃발을 따라 진을 치고 깃발을 따라 행진하라고 오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이 따라갈 깃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깃발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가 가리키는 회개가 아니라 모든 제도, 율법, 의식과 모든 절기들을 전부 복음으로 회개시키는 회개하되 복음으로 회개하는 깃발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치유받은 증거,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증거,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증거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